이해가 아니라 인정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고 지금 또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멈춰 주십시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모시고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고레스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이며, 또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한 열방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45장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7절은 큰 주제이기도 합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밝은 빛만 지으셨다면 얼마나 좋은가요? 근데 왜 어둠까지 지으셨을까요? 평안만 지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환난도 하나님께서는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는데 성공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도 경험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만 지으시면 되지 왜 어둠도 환난도 지으셨는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가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비슷한 말씀 시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는 평안할 때는 잘 알지 못합니다. 환난 때에는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의 고통처럼 말이죠. 왜 의인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왜 자꾸 이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라고, 마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우리 가정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 답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땐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 맞으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공의와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셨나요? 이렇게 묻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씀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뼈아픈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빠 엄마가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따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이렇다 저렇다 명령할 자격이 되니? 너는 질거럭 한 조각 같은 자가 토기장이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무엇을 왜 만드냐고 묻고 따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분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하심을 우리 인간이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실은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구원은 없습니다. 항상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왕이심을,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 은혜에 우리가 날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구려 복음이라고 말할 땐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온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생각이 든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공의를 뿌린다는 말은 비가 하늘에서 내리듯이 공의와 의를 뿌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치도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한치 앞도 모르면서 미래의 일을 논하려고 합니다. 바로 교만한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개미와 사람이 논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화가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과 하나님이 대화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한 지역에서, 한 공동체 내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렇다면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도 한번 담임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실 분인데요,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책 한번 보셨죠? 읽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고인 되신 유석경 전도사님의 책 제목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유석경 전도사님은 서울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소천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강사 일을 시작하고 10년간 아이들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2010년 미국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계기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일에 올인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후 직장을 정리하고
미국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고 인턴 전도사 과정을 위해 귀국해서 지구촌 교회에서 일을 시작했으나 바로 그 주에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에도 길어야 1년 정도라는 말에 그는 수술과 항암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단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기로 결정하고 복음을 전하다 의사 예상과 달리 3년 동안 더 맡은 사명을 다하고 2016년 젊은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책 내용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어서 발췌 내용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낫다. 그럼에도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확신과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해야 한다. 확신과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면 아주 가치 있는 영적 품성을 갖게 된다. 많은 고난을 올바른 태도로 반응한 사람만이 영적으로 가치 있는 품성을 갖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암이 왜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의 뜻은 두려워하다, 깜짝 놀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외는 두려움과 놀라움의 기초로서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보면 경외함으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창세기 2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번제로 드리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사이에는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나귀의 안장을 얹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많은 경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언제 넘어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외함 대신 질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태도 자체가 뭐냐면 바로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과 논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설명해줘도 피조물인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외에서부터 나옵니다. 잠언 3장에서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말씀을 계속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앞에 이스라엘아 대신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힘있게 말씀을 선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번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하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아브라함의 경외가
어떻습니까? 아무런 말 없이 그는 안장을 나귀에 얹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학생들과 성도님들에게 있습니까? 안장을 얹지 않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불편함을 토로하고 질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새벽에도 일어나 이 본당과 드림센터에서 나오기까지 혹시나 치열한 전쟁을 하고 나오셨는가요? 내가 새벽을 못 나갈 이유와 질문을 얼마나 하셨는가요? 몸은 때론 힘들지만 시계 소리와 부모님의 깨움을 통해 아이들은 말없이 안장을 나귀에 얹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은 경외를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왜요? 묻고 싶은 내 입을 닫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솔로몬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그는 다 누려보고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근본되는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이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왜일까요? 그분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할 때 복이 부어지는지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낮 예배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고,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후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12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하면 복을 주시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억지로 하면 복이 없습니다. 경외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다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요, 교실에서 열심히들 공부를 하지만 또한 이 아이들이 체육관 강당에 오면 고삐 뿔린 강아지처럼 기쁘게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봉사를 하든 섬김을 하든 누구를 대접할 때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영적인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경외함은 그냥 하나님을 무서워서 슬쩍 욕먹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복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하고 기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외함이 있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늘 주야로 묵상하고 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읽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었다면 지켜 순종함으로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종하기 위해 읽는 것입니다. 학생들도 우리 장년분들도 큐티하고 계시지요.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한 절이라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 우리는 애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집니까? 설교할 때마다 그 가운데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야기가 다 들려지지 않지만 그 말씀 가운데 핵심적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그 메시지, 단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것을 우리는 실험하셔야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얻는 이 훈련, 즉 순종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경외는 따지지 않는 것이고 경외는 묻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매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높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 가운데 선하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경외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오늘 이 새벽, 이번 한 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경외는 이해가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임을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면서 점점 갈수록 내가 이성으로 주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따지지도 말고 내가 빛도 어둠도 내가 평안도 환난도 내가 지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지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하나님께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이 새벽, 이 한 주가 되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